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이 제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제목과 같은 얘기인데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보면서 뭐 세 개로 쪼갤 수 있는데 뭐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번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의 이야기, 지금까지 전에 배웠던 것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믿음의 샘플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짧으면서도 굵게 이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쓰면서 누구 얘기는 집어넣고 누구 얘기는 빼고 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마가가 쓸 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싶은 거죠.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또 안 나와요.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어쨌거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마가는 바디메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오래 지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마가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앞절에서
제자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하면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요 바로 뒤에 딱 붙인 이야기는 뭐냐? 12제자들과 바디메오가 지금 신앙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붙여놨다는 거죠. 지난번에 요 앞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기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서 보좌에 앉게 되면 오른편과 왼쪽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앞에 보면 다른 제자들한테 혼났다, 욕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는 벌써 예정되어 있으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 뒤에 딱 붙이면서 제자들과 12제자도 아닌 바디메오에 대한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제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이 본문의 얘기는. 그래서 이 마가의 계획적인 얘기인데, 자, 결국 예수님은 요 앞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걸 보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바로 뒤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뭐냐면 제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마가는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제자의 길은 뭐냐 이렇게 정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럼 참된 제자는 여기를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을까? 1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얘기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얼마 전에도 복음의 시작은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된다고 설교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과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여리고성에 대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길가에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본문에 보니까 앉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요 앞번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 3주 전에 했습니다. 그 앞에 단락에서 했는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실 때 지금 우리가 10장 46절 하고 있는데 10장 17절에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왔던 부자 청년은 있잖아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 나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마가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었던 이 맹인 거지에게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도 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거지의 이름보다 부자 청년의 이름이 더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마가는 그 청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가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름을 성실하게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알라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알지도 못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데 부를 리가 없잖아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기다리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의 소문이 많이 들렸지만 갈릴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동냥하며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중요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성곽이 남아 있는데 여리고성이 아주 성이 두텁게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겹겹이. 그 겹겹이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뭘 했냐?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하루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를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또 기생 라합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또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이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든 곳도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중요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불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의 자손이 왕이 되는 거죠. 왕자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는 평소에 소문을 듣고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인정한 야, 너 믿음 좋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바디메오도 들어가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샘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나러 내려온 얘기 있어요. 이게 이 마가는 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자성이에요. 마가라는 저자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몇 사람을 추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인데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샘플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5장 34절에 나와 있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진 여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몸을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이 다 손댔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많은 사람이 다 몸에 손댔는데. 아니야,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주님 앞에 튀어나옵니다. 공통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에도 그거를 비집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서 주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거.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봐요. 복잡하면 아유, 간두자. 이렇게 복잡한데 야, 집에 가자. 다 가버립니다. 복잡한 걸 비집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이 빡빡하면 정신없어서 포기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잡하고 빡빡해도 그걸 비집고 내 몸을 튀어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잡하다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육신이 조금 피곤하다. 왜냐하면 간절해야 되니까. 내 육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려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불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간절해야 예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안에서 편안한 가운데 놀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역시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라들었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너는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뭐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디모에겐 가진 것이 목소리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걸어갈 수가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복잡하게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의 시선을 잡으려고 이 맹인이 간절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침 소리가 귀에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간절합니까? 많은 사람이 우르르 지나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너는 여기 한마디로 처박혀 있어. 떠들지도 말고. 그때 바디메오는 인생의 이 순간을 지나버리면 다시 오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른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질렀을 때 예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의 외침은 앞에 나와 있던 부자 청년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와 그 말과 대조가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지만 간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불가능한 요구라는 생각을 하고 풀이 죽어서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요.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올 때도 불쌍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볼 마음도 안 생기는 청년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잖아요. 근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집에 가요. 예수님 보기에도 불쌍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부자 청년은 불쌍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재물이 많아서 육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처럼 마음으로라도 가난한 자의 마음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왜냐? 간절하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쉬운 사람이 입 닫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쌍하고 아쉬운 사람은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징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조건은 마지막 날 소리를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칠 때 큰 소리로 백성들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쳤을 때 성이 한 번에 무너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외쳤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외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뭐 입에 대고서 야호 하는 것처럼 그거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려 달라는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럼 뻔한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뭐 그 대사가 나와야 하나?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하루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오늘 7번째 날 아침부터 7바퀴를 이 더운 날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봐도 뻔한 거죠. 거기서 뭐 야호를 했겠어요. 뭐 저 개똥이 엄마 불렀겠어요. 뭐 누구 옆집의 아저씨 불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성이 무너져 달라고 외쳐 기도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미 없는 함성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게 바로 뭐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인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핀잔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돌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목소리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있는데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33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걸 많이 들었죠.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많이 들었다. 좋다 이거야. 그 위에 예레미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좋다. 그때 마음에 왔던 게 이사야서였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냥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나면 다 해결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끝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길에서 즉시 따르니라.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자는 참제자의 길은 뭐냐?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따르라 했더니 좀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조금 해보고 맛 좀 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즉시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 본문 뒷부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빨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하나 첨가하면 예수를 길에서 즉시 따르니라 이거예요. 즉시 따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고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이제 네 믿음대로 눈을 떴으니까 집에 가라 이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한 이 부자 청년은 집에 가버리고 가라 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장 52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배운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냐면 버릴 게 있어요. 이 조건이 있다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분노하며 갔다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재산을 왜 팔어? 성질을 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냥 풀이 죽어간 게 아니라 분노하며 갔다라고 이 성경의 주석은 해석은 원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만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자기는 좀 잘났다는 듯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저 부자 청년 쟤는 있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그러고 말거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 저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의미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보니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입니까? 베드로가 뭘 버렸는데 그럼 설교하면서 베드로는 있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배도 안 버렸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배 탄 거를 배 타고 했던 그러고 또 예수님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배 타고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아직 배가 있다니까. 그리고 뭐 집도 버리고 뭐 어쩌고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죠. 여러분 앞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얘기 나오고 어쩌잖아요. 베드로는 집도 안 버렸어. 뭘 버리기는. 장모님도 있고 다 있는데 아내도 있는 거지. 다 있죠. 그럼 뭘 버렸다는 거야? 베드로는 뭐냐? 모든 걸 버렸다. 그때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부라는 생업을 버렸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재산이 나오고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 직업을 버림으로 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4절까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동전 2개 넣었더니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뭐냐? 나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나의 전부는 자식이 전부야. 어떤 사람은 자식이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최고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한 얘기를 또 길게 또 얘기하고 있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버리고 떠나라고 앞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디메오는 뭘 버렸느냐? 겉옷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여기 앞에 보니까 50절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뭐냐? 옷밖에 없습니다. 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벗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빤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빤스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빤스 언제 있었습니까? 조선 말기 뭐 여자들도 뭐 고쟁이라고 입고 다니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은 빤스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옷 봐요. 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저기 푸대자루 하나 쓰고선 팔 구멍 열리고 다리 밑에 구멍 뻥 뚫려 있고 속옷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속옷이 입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뭐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책들을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을까? 마가는 왜 겉옷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달려갔다 하면 되지. 굳이 옷을 벗어제끼면서 튀어갔다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여기에 마가의 중요한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인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온 것에서 바디메오는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것 같은 질문 앞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했던 일이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과는 대답의 질이 달라요. 뭔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앞에 10장 30절 계속 10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야고보 요한은 대답을 뭐라 하냐면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앉았어.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디모에게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그래 불러라 와봐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얘기와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이 기준이 뭐가 있냐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도 매달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12제자 있지만 다 빼고요. 예수님 저 10제자 빼고요. 우리 형제만 이쪽에 앉혀주세요. 그 얘기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확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본보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명백하게 믿음을 인정하신 경우는 바디메오가 세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그 다음에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12제자의 명단에는 안 들어가지만 제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냐면 바디메오의 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들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부족한 점 있잖아요. 우리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오시냐? 부족한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공평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오신다는데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지 생활을 하든 동양 생활을 하든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집에 간 게 아니라 주님을 제자들처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동할 때 12제자만 따라가 다닌 게 아니라 12제자 외에 또 다른 그룹들, 12제자의 이름 밖에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근심했던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집에 갔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이처럼 마가는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청년이나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마가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제자의 길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서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길에서 부르짖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부족함을 내어놓고 해결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건 있는데 주님은 안 따르겠다.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즉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즉시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찔림을 듣고 감동이 오면 여러분은 즉시 바디메오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자 바디메오처럼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집에 가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길에서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